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을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셔서 우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고 축복하고 저를 사용해 주시길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사탄도 생각할 수 없는 죽음에서의 부활. 네. 사람도 사탄도 생각할 수 없는 죽음에서의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제 얘기하시고 이제 그분들은 사라지시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이 역사의 변화산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제 세우셨고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지금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야 그때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또 이 계획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이런 사실을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문의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한 번도 사람들은 죽어서 끝이 났지 거기서 살아나는 것은 경험이 없고 이들이 경험이 없고 우리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지만 여전히 저희도 그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한 부분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붙잡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르쳐 주고 있을 때 그것을 좀
잘 받아들였으면 또 그것을 믿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을 위해서 가는 거죠. 부활을 위해서. 그 부활을 위해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점점 우리 나이가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부활로 가는 신앙이라면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설 날을 꿈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사탄도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이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기회가 되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여지껏 예수님 말고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말고는 없었다 이거죠. 없다 보니까 이 부활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지난번에 나눴던 마태복음 8장 31절에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처음으로 당신의 그 사명의 십자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셔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이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30절에 31절부터 해갖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두 번째로 얘기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감을 먹는 감이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5명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고 7명을 통하여 4,000명을 먹이셨고 태풍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이 칼만 뽑아봐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씩 차지할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죽을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데 당신이 죽고 고난받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지껏 인류 역사상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기에 감이 없는 거예요. 감. 사단도 그 부활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부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환생에 대해서 부활의 짝퉁인 환생설, 윤회설에 대해서 이제 그제서야 가지고 나온 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같이 역사했으니까 지구 역사 이래 그렇게 오래 했지만 사탄조차도 부활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사탄이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사탄이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을 책동해갖고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조차도 이 부활이 어떤 건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죽으면 끝이지 사탄조차도 알 수 없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또 제자들처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부활절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이제 기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또 기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제 확고하지가 않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믿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활의 이 영광이 믿어진다면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거죠. 내가 막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고자, 그 순교자의 그 열정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의 믿음이 약하다 보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욕 제기하고 막 그것을 쓰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종이나 이런 게 귀한 때인데 이제 천상 또 이제 이 복사 기능이 없으니까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천상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쓰다가 여호와 또는 뭐 이제 그 야훼,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야훼인데 이제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시 또 가서 목욕을 제기하고 와서 또 쓰는 그런 식으로 정말 자신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인 거죠. 이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쓰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라고 하냐? 엘리야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엘리야는 그 불발과 불명언을 타고 제자 엘리사 앞에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승천하는 거죠, 승천. 그 승천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와야, 온 다음에야 진짜 그리스도가 오리라, 구원자가 오리라 라고 이제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그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정말 믿는지는 하여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니까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요 하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대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곧 오리라고 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로서,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거죠. 엘리야가 다시 올 건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군인들, 세리들 또는 창녀들 막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그 일을 이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 천사가 사가랴 아버지에게 아직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임신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예언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미리 준비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 거죠. 근데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또 당신의 주의 길을 예비했건만 왜 인자가 즉 그리스도가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느니라 하느냐. 구원자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를 높이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됐다. 메시아가 정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뒤를 이은 그리스도로 다시 장식해 왔는데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왔는데 예언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결국 헤롯 왕에게 목 잘리고 그 헤로디아의 목 잘림을 당하는 그런 순교까지 당하는 모욕과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은 것처럼 인자도 왔지만 말씀의 기록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어떻게 고난을 당해요? 시편 22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십자가에서 또는 십자가를 좀 끌려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레처럼 비방거리로 조롱거리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라고 시편 22편에 또 이사야 53편 2절과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그냥 밟으면 짓이겨지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정대로 구원자가 왔는데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다 고난과 멸시와 아픔이래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귀신을 내어 조금 다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분을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인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고를 나누고 간고 가난과 고통을 질병의 고통을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예언하는데 62일에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70일을 이제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70일로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70일에 또 이래가 되어지면 세상은 이제 이제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62일에 62일에가 지난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그리고 이제 7일에가 예수님 후에 7일에가 더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어요. 지금 69일에가 지났고 마지막 한 일에가 7인데 마지막 7년이 남은 거죠. 7년. 그 마지막 7년이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아 끝나고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역사가 이방인의 때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 갖고 세상 끝날 마태복음 24장 11절인가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지금 역사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역사가 뭐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이 뭐 러시아 푸틴이 뭐 세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말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스가랴 13장 7절에도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날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또 스가랴서에서 또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지만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결국 잡혀 죽일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당신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그가 오시면 막 나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패하고 세상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계속 고난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죽임당할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예언한 그 엘리야도 과연 와서 그 일을 했는데 그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를 받았으니까 저 세례 요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도 함부로 받았는데 인자도 그와 같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스토리가. 가룟 유다가 예상한 스토리가 가룟 유다가 실행에 옮겼지만 다 그럴 거라고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도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가론유다처럼 예수님이 코너에 걸리면 드디어 칼을 빼드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데 드디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진짜 잘 만났다. 거기다 또 지금 오늘 변호사가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아니 서기관들 성경을 잘 연구하고 하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보다 먼저 엘리야가 왔어야 되는데 정말 메시아 맞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막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이 목도해 놓고 그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어쩌면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사단의 세계를 다 무찌르고 교회가 막 흥황하는 것을 꿈꾸는, 그래서 막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의 직분을 통하여 떵떵거리고 살고자 하는,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욕심이 투영되지 않나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돼. 예수님은 당신이 계속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와 같이 살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반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서를 문의하는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시고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여자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그러냐 했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뱀은 사탄이 깃든 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옛뱀이라고 하는, 옛뱀, 용, 사탄, 마귀라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4절인가에 정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는 너는 왜 이러냐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저주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데,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사탄 너로 뱀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옛뱀 그 뱀에게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지금 하와를 얘기하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보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원수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후손이라고 해봐야 귀신들이겠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깨지면 죽어요. 발 뒤꿈치는 깨져봐야 이제 좀 심하게 깨진 경우는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제가 후유증이 좀 있어. 저도 한번 3m 한 4, 5m에 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 층이 2.5m면 거의 한 7.5m 높이에서 떨어져 갖고 이 허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이 정가회가 나가면서 하반신 불구가 될 뻔했는데 오른쪽 뒤꿈치가 충격을 다 흡수하면서 발 뒤꿈치 그 통뼈거든요. 뒤꿈치가 깨지고 뭐 발가락 깨지고 막 다 으스러졌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있지만 이제 좀 많이 걷거나 뭐 무리하게 하면 이제 쩔뚝거리는데 아파갖고 그거 말고는 말짱해요, 말짱해. 근데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깨트렸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발 뒤꿈치 깨진 정도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단은 죄 있는 자를 정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사탄이 살인죄에 걸리는 거예요. 살인죄. 그러니까 사탄이 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죄해서 죽이는 것은 이제 그 죄가 그를 죽인 것과 같은. 그래서 사탄은 이제 그 넘어간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탄이 사망의 화살을 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 말씀으로 해야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랍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 그 죄가 갖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율법을 근거해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기에 이 사람은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죄 지은 자를 그 사람의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증거되지 않는데 율법을 근거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졌다 이거죠. 그러면 사망이 그 죄에다가 사망의 화살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사탄의 그러니까 하와를 사탄이 꼬셔갖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은 짓도 할 만하게 하고 또 보암짓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다 이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악 가운데 그것을 그만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고 마는 사탄이 하와를 꿰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죄로 결국 욕심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욕심을 자극해갖고 죄 짓게 만들어서 결국 사망의 화살에 쏘임받아 죽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다 이거죠.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그 선지자의 말을 외우면서도 그 예수님과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여서 결국은 성경 말씀이 그를 가리켜 한 말이 응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뭐냐? 죄 없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죄 없는 자인데 사망이 그 죄를 근거로 저 사람도 분명히 죄가 있으리라 하고 사망의 화살을 쏴갖고 죽였는데
죽은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판명나기를 죄가 없는 거로 판명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즉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전가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죠. 아멘.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드디어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승리를 주셨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말이 뭐예요? 이 썩을 것, 육신은 썩을 건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즉 내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은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내 영혼도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아갖고 내 영혼은 이제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영원토록 멸망받는 지옥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삼키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어.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고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사망의 화살을 더 이상 우리를 쏴봐야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견실하며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식당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주일날, 일요일날 더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을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이것조차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내 목숨 다하여 돈 벌려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날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이것이 헛되지 않다 이거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우리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날을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 있기를, 쉼을 얻기를, 그리고 그 쉬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사명을 감당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 안에, 이 사명의 평안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전, 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지금 이것을 사단이 알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약에 이걸 알아낸다,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지 않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죽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의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 일을 투진해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야, 내가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 야, 인자가 와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계속 3번이나 일주일 동안 3번이나 강조하시는데 아직도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어떻게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제자들만 그러냐? 아니라 이거죠. 사탄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지금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첫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가정의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사탄은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공의 안에서 행하셔야 되니까 사탄이 마음껏 펼친 거죠. 마음껏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와서 이제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렸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이지만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등하다라는 것을 막 떠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 계산과 사람의 수준은 왕이 오시는데 떵떵거리며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하나님의 그 기묘하고도 놀라운 계획은 인자가 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당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그 혜택이 이제 이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 붙들고 사셔야 되고 이것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지, 다른 것을 붙잡을수록 이 믿음은 약해져서 결국 땅의 것을 붙잡게 될 수밖에 없는, 교회에서 높임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 인생 높임받고 내가 엘리야처럼 높임받아야지, 막 세례 요한처럼 높임받아야지, 이런 것만 높임받는 것만 생각하지 세례 요한도 결국 목자님 순교당하고 제자들도 다 순교당하고 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지고,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사명의 십자가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의 흔적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사탄에게는 귀신의 세력에게는 악한 영에게는 우리는 막 크게 호통치는 그런 군사로서 마치 싸움하기 위해 나가지만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과 믿음 안에서 겸손과 그 사랑의 진리 안에 서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탄의 계략에 이미 하와도 아담도 가인도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1월을 만나는 저희들, 사탄의 생각할 수도 없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경험할 부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탄의 계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사명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셨건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기상천외한 방법이 결국 사망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될 줄은 정말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나머지 제자들도 성경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들, 세상 상법으로 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거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해 나가며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 소망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손을 얹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는 저희를 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온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넘치는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자극해 죄를 잉태하게 만들 것이고, 죄가 장성한 사망의 화살 가운데 죽임당하게 끌고 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진동하며 하나님 오실 그분을 찾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찾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꿈꾸는 저희를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사망의 두려움이 아닌 사명 가운데 하나님 죽음을 불사한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하나님 사망을 이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을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그 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함에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누리. 살아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망을 이기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11월 2025년 두 달 동안에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망의 화살을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함께 동역하심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영광